오늘은 창세기 33장 끝에 있는 부분부터 34장 전체를 본문으로 세겜의 평안에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에게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세일로 안 가고 숫곳에다 집을 짓고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 끝에 부분에 나왔죠. 17절에 이 당시에 야곱의 그 가족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야곱과 리브가 부부 12명의 아들, 딸 디나까지 15명이 됐어요. 창세기 34장은 이 15명의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물론 15명이 더 되겠죠. 종들도 있으니까. 이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숫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세겜으로 이사를 했는데, 세겜으로 이사한 다음 일어난 한 사건을 34장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일어난 이야기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집단 살인과 그리고 세겜 성읍의 모든 재산을 노략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세겜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질문하게 돼요.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어나면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랬다가 세겜에게, 추장의 아들이죠, 이 세겜에게 수치를 당했다. 이때 나이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강간을 당할 때라고 하니까 15살 전으로 봐요. 어떤 분은 디나가 그 땅의 딸을 보러 나갔다라는 이 말이 부도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적 관계를 내포한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말해요. 디나가 조용히 집안에 그렇게 조신하게 있어야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일을 왜 자초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와 같은 해석은 조금은 어이없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디나거든요. 디나가 뭘 잘못했어요? 밖에도 못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디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따라서, 막내딸이니까 세겜으로 왔을 뿐이에요. 성경도 역시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매우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죠. 디나의 허물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중요한 것은 디나에게 이런 뜻밖의 일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야곱 집안의 사람들과 세겜 집안의 사람들의 처리 방식이에요. 야곱의 식구들은 이 사건을 복수로 접근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그들의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래를 해요. 34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식구들은 복수로 접근하고, 세겜 사람들은 무슨 상거래 하듯이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은요, 딸이 지금 바깥에 나갔다가 일을 당했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죠. 펄펄 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텐데, 흥미있는 것은 야곱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들에서 목축하는 그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어요. 그에 비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 기왕 일이 됐으니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오면서부터 발생해요. 디나의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몰의 집안과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됐어요. 세겜의 집에서는요, 기왕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우리 두 집안이 서로 통혼하자, 이러한 말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 앞에 땅이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살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땅을 아예 우리한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기업을 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고 제안합니다. 11절에 가면 세겜 당사자죠, 세겜도 말해요. 나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큰 혼수가 되든 예물이 되든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제안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도 우리가 데려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당한 수치를 복수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남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속아서 할례를 행한 지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기습해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집단으로 죽여요. 그리고 남은 재산들도 모든 재산을 다 노력하여 빼앗습니다. 2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 집안이 지금 세겜에서 겪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야곱이 자기의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잠잠하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왜 집안에 이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디나가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낳은 딸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계속되는 야곱이 누구인가?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더 볼 수 있어요. 야곱은요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살았지만 그것에 집을 짓거나 구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헤어진 다음에 어디에 집을 짓고 자리 잡아요? 숫곳에. 여러분, 숫곳은 지도를 보면 한번 보여줄래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확대할 수 있나요? 조금 잘 보이세요? 숫곳은 지도에 보면 야복강에서 북쪽이에요. 요단강 동편이고,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야복강 북쪽,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이 숫곳은 비옥한 땅으로 가축을 기르며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에 여기에 정착한 이유가 뭐예요?
목축하며 살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8절에 가면 34장 18절에 가면 33장 18절이죠. 거기 가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런 말이에요. 숫곳에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또 이사했다는 말이에요. 왜 야곱은 숫곳에서 집 짓고 정착했다가 다시 세겜으로 이사했을까요? 세겜은 요단강 서편 땅이에요. 숫곳은 동편이에요. 이런 말이죠. 숫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사했다. 왜 이사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과 숫곳은요, 지도에서도 있지만 동서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만약 이 숫곳이 야복강 북쪽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말이 돼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한 다음에 다시 야복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다. 20년 전에 어려웠던 시절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숫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건너가 거기에 집을 짓고 20절에 보면 거기에 뭐를 했다고 했냐면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엘 엘로헤,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도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결국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이름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야곱은 이때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인식한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이지, 이런 거.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지, 내가 승리자지, 그것을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도를 보면 세겜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가 하나님에게 가겠다고 약속한 베델이 있어요. 거기서 50km만 내려가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갔다가 베델까지 가도 되는데 베델에 안 가고 세겜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제단까지 쌓은 것을 보면 야곱은 세겜을 베델로 생각한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겜은 세겜이지 베델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숫곳에 있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역시 거기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야. 하나님과 약속한 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다 결정해서 해요. 이렇게 하면 맞을 거야. 세겜이나 베델이나 거기서 거기지. 여기 어차피 가나안 땅 맞는데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가 있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자, 이러한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34장에 들어오면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헤어진 다음에 야곱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의 가정에 디나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낯선 남자에게 수치당하는 이로 인해서 아들들이 분노하여 집단 살인을 벌이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가장인 야곱이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도움을 구한다든지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리고 밧단 아람을 떠난 이후에 숫곳에서 정착하여 살 때부터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 기간을 전체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기간이 걸려요. 이 두 장소에서. 근데 하나님은 34장에서 10년에서 12년 동안 이 기간 동안 야곱에게 침묵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다. 쉬운 말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냉랭할 때가 있어요. 찬송도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드리는 거지 뭘 간절함이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을 보면 밧단 아람을 떠나 야복강을 건너 형 에서와 감격적인 만남이 있은 이후에 헤어지고 그때부터 야곱은 뭐 했어요? 숫곳과 세겜을 지나가면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집도 짓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세겜에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지나고 나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창세기 35장 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대답하는데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집을 짓고 세겜에 와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어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질 때에 야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10여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야곱은 자기의 숫곳 세겜에서의 이 편안한 삶을 하나님도 인정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겜과 베델은 다른 곳이에요. 세겜은 세겜이고 베델은 베델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디나 사건이에요. 우리는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 너희 세겜의 남자 너희들이 모두 할례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민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생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디나가 세겜의 집에 아직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디나를 데려가겠다는 말은 너희들이 만약 우리 동생을 내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야곱의 식구들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반해 세겜 사람들은요 상거리 하듯이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6절에서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은 장사하듯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여기 있는 땅 너희들이 그냥 사서 여기에서 그냥 살아. 그럼 우리랑 하나가 되지 않느냐? 땅을 팔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이 세겜 사람들은. 그리고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식구들은요, 분노하고 도를 넘었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끔찍한 집단 살인의 사건으로 확장해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흔히 일어난 강간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정서에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유대 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늘 침입을 당하면서 창녀 취급을 당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요, 늘 이러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누이 동생 디나가 당한 일이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고 더럽힘을 당한 것이 마치 창녀같이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피해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누이 동생의 강간 사건을 빌미로 세겜의 모든 남자 전체를 집단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몰아간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요,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의 고통이 극심했던 3일째 되는 날 기습해서 다 죽였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 안팎에 있는 모든 재물을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탐욕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쉽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자기 집안의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일을 이렇게 벌릴 수 있다. 이거는 이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예요. 폭력적이며 탐욕적인 사람들. 시몬과 레이는 칼을 들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야 됐어요. 과연 이 일이 왜 우리 집안에 일어났는가? 이제 오랜만에 평화롭게 사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를 생각했어야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은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 세겜에 와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생각하고 제단 쌓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부른 거라고요. 자기. 그들은 야복강을 다시 건너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베델로 갔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누이 동생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자 침묵하는 아버지를 제치고 앞장서서 집단 살인을 하는 폭력성, 그리고 그 성읍의 재산을 다 빼앗는 탐욕성.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그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이와 같은 탐욕스러운 모습은 사실은 지난 20년간 야곱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야곱스러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오늘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은 히위족 세겜의 모든 남자를 집단 살해한 시므온과 레위를 야단쳐요. 그런데 야곱이 야단치는 내용이 우리를 좀 놀라게 해요. 뭐라고 야단쳐요? 어찌하여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어 히위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살인과 강도짓은 옳지 않다. 그렇게 나무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30절. 이렇게 야단쳤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나무라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야곱의 관심은 매우 현실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야곱은 자기만을 생각해요. 여기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어. 나는 수가 적은데 수가 많은 그들이 우리를 치고 나를 죽일 건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해?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요, 만일 우리가 저들보다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면 이렇게 집단 살인을 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숫곳을 거쳐 세겜에 와서 살던 10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다가 왜 지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디나가 그날만 바깥에 나갔겠어요? 숫곳과 세겜이라는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지난 10여 년의 시간은 야곱의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여 년 동안 야곱이 숫곳과 세겜을 오가며 살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린 거예요.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베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신앙생활을 너무 사치하게 하는 것 같다. 너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사치가 뭐냐? 이사야 4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모든 일이 사치스럽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평안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은요, 반드시 사치한 삶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24일날 공교롭게도 태국교회에 두 분 장로님이 소천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한 분은 우리 칠로회의 찬 장로님이고 다른 한 분은 육로의 안우선 장로님. 두 분 다 오랫동안 태국교회 연약한 교회를 위해 수고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두 분 장로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겠어요? 야곱은 숫곳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세겜에 와서 평안히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제단도 쌓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어코 베델로 올려보내시기 위해 디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델 대신에 세겜만 집어넣으면 이게 똑같은 말이 돼요.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죠. 기둥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을 쌓았죠. 세겜에서 했던 일이 베델에서 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집을 지으셨고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리셨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에 출애굽 당시 바로에게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 나왔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와 다음날 아침 제단을 쌓았던 돌기둥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성경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십자가 예표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이 서운한 11조를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지키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대신 드리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약 10여 년 기다리셨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큰 시련을 통해 베델로 밀어 올리신 거예요. 왜 베델로 꼭 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야곱에게는 어떠한 일로 나타났어요? 디나가 당한 수치와 강간당함과 아들들의 집단 살인이라는 끔찍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이런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나타난 불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하여 미리 나타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그 불행한 일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게 아니면 우리가 베델로 안 가니까. 알아서 베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눈 감고 있으면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지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베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의 거짓된 평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한 땅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베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강제로 몰아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실지 우리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가야 될 베델이 어디인가? 그 베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며, 그 베델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비밀의 통로이며, 그 베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자리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베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보내시기 전에 십자가로, 베델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